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희 철수가 가장 흔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 여러분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2014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 민준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 드라마의 영향 때문에 이 이름이 많이 이렇게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아마 민준이라는 이름을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못 보셨군요. 민준이라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에도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남자 이름치고 좀 흔한 이름,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흔한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이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서양식 표기가 데이비드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는 이 다윗 왕은 참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많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다윗같이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삶,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좀 망설이며 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이렇게 멋있는 삶들도 많이 있지만은,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참 멋있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의 삶 대부분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눈물로 이렇게 점철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나도 산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다윗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 바로왕이 묻습니다. 어르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130세인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참 눈물 나는 그런 삶들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 이렇게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저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 블레셋이 강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특별히 그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벌벌벌 떨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위 틈 속에서 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 골리앗이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한번 대결할 수 있는 사람,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롱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위기의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이 사울왕이 볼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해서,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절친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요, 또 사울이 참 힘들 때 나라를 구원해 준 그런 참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조금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사울은 다윗을 참 좋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은 종종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 때때로 한 번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때때로 이 사울이 이 마음의 병이 들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면은 어떤 의술로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마다 사울을 회복시켜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장점 중 하나가 이 악기를, 음악에 참 능수능란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예전에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놓지 못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참 제가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 딱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또 이 찬양을 참 제가 부를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위로와 치료는 받지 않는 것 같고 웃음을 또 이렇게 선사하는 것 같아서, 이 다윗은 이 수금을 너무나 잘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 사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존재가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가 들어오자 시기심과 질투심, 그런 것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피해 다니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들이 우리가 이 사울 죽입시다. 다윗이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라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하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너무나도 그 힘든 부분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있었고요. 사무엘상 26장에도 동일한 기회가 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온갖 악행을 행했지만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서운함이나 어떠한 이런 그 복수심이나 증오,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018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까닭없이 모함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상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고, 그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왜 이 다윗과 남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녀가 딱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의 본처, 이 본처만 해도 8명이거든요. 다윗의 본처로에게만 얻은 자식이 19명입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있기 때문에 이 19명 이상입니다. 다윗의 자녀가 19명 이상 됐는데 자녀가 많았죠. 그 당시 왕들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모가 어느 자녀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이면 10 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또 부모 마음에는 특별히 애정이 가고 또 사랑이 또 가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어요. 이 19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뭐 더 이상 되죠.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다윗이 좋아했던 자녀, 여러분 혹시 그 자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저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자녀는 없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사랑했던 자녀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칼을 들고 바로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 광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견뎌낼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행동들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 과정을,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또 가장 힘들었던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성경에 또 나오기를 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마음적으로는 좋아했지만은, 마음적으로 다윗을 지지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다윗 곁에 갈 수 없었고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사울이 쫓아올 때 그 도망하는 그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다윗이 떠나는데 거기에도 함께했습니다.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성읍을 마련했고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이 블레셋 땅에 살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앞서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답해 보아라. 또 너희들이 우리와 한편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느 누가 자기 동족들과 싸움하는, 전쟁하는 거기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 성읍에 이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놔두고 남자들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 전장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간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같이 전쟁을 치릅니까? 혹시 전쟁 중에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 다윗 무리 필요 없어도 넉넉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으니까 저 믿지 못할 다윗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까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 돌아와서 고향 땅 가까이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멀리서 불이 타고 있어요. 고울이, 성읍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거했던 그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재산 다 없어졌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다 포로로 붙잡혀 갔죠. 이것 때문에 슬퍼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과 한편이었고 다윗과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나하고 사이가 안 좋던 사람,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럴 때는 그것도 듣기 싫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내가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돌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 혼자 남은 거예요. 홀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절망했다는 겁니다. 낙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의 삶이 끝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때문에 크게 다급하였다, 절망하였다, 낙심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더 내 마음이 참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가 낙담하였지만, 크게 낙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고 용기를 얻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절망과 낙담, 크게 낙담한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용기를 얻었는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인하여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오늘 표제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로 24절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4절에서는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 되었고 다윗의 위로가 되었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20 몇 년이 지나오면서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을을 탄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가을 타는 남자가 아닙니다. 뭐 가을이라고 해서 뭐 평상시하고 다른 것이 아닌데, 저희 아내가 지켜보니까 요즘 최근에 들여서 이 집에 와서 이 말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뭐 말을 해봤자 좋은 말도 없는데 뭐 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해가지고 계속 무엇인가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 특별히 어떤 이제 가스펠송을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한 가수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요새 옛날에 잘은 모르는 노래인데 옛날에 들었던 어떤 프로에 들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계속 듣습니다. 그 가수는 다행히도 여자 가수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남자 가수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뭐 감기도 낫고, 감기도 언젠간 낫고, 열이 나도 그 열이 식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삶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뭐 숨기는 일이 있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안 하던 애도 계속 이렇게 계속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도 뭔 일 때문인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고 한데 그 음악을 조금 들으면은 목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좀 나아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음악을 들으면 조금 그 시간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거나 저희 아내한테 뭐 손해 끼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춘기 왔냐고 또 뭔 일이 있냐고, 여러분 저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데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이상한 그런, 이제 가을도 다 끝나고 겨울 왔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 아내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어디 있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딱 말해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다 아시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실수, 연약함,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좀 무섭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꼭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저 뉴스를 통해서 요즘 가장 핫했던 한 연예인이 부모님의 과거의 일 때문에 그냥 그 정상에서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접했습니다. 저도 그 연예인을 참 좋아했거든요. 참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젊은 친구인데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참 TV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이 참 좋았는데 한순간 한 20년 전에 그 과거가 드러나서 이 자신의 일도 아니지만 부모님의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모습을 다 안다면 그런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은 누구도 안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내 약점, 내 실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에게 안수하신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있고 용기를 냈다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를
드러내서 수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섰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힘을 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 다음 말씀 14절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가 하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원더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외모로 평가할 수 있어요. 또 돈에 부에 이렇게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건강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원더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가? 영어 성경에는 workmanship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러합니다. 솜씨, 기술,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기술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걸작품이다.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명품을 이렇게 명품으로 이렇게 우리를 치장하는 거, 그거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명품 한번 우리가 착용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명품 착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인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명품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혹시 저한테 명품을 선물하려고 하시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신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 좀 궁금했던 것, 이 땅에서 궁금했던 것,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내에 대해서예요. 제 아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저희 아내가 요즘에도 최근에도 한 달 안에도 저를 보면서 다른 사람 없을 때 저한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잘생겼다. 참 멋지다. 여러분 이제 뭐 소름 돋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게 20년 넘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그러구나 이렇게 믿어요. 믿으면서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건 아닌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오버 아닌가. 근데도 저희 아내는 한결같이 저한테 제일 잘생겼대요. 멋지대요. 그걸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용기 주기 위해서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 없이 100%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멋지고 내가 제일 잘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그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남은 2018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